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꼭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았고 내가 영생과 천국을 얻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삶에 복된 변화들이 일어나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변화입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영적인 복을 받게 된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나의 브랜드로 살아요. 나의 라벨을 붙이고 내 인생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주가 되시면 내 라벨이 떼어지고 예수님의 라벨이 거기에 나에게 붙어요. 그러면서 나는 달라지게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뭔가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또 하나는 많은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실 수많은 어려움들, 고난, 장애물들을 많이 만나요. 한계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런 한계 상황들, 그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을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이건 삶의 참 큰 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깜냥으로는 그 고난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냥 주저앉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런 고난 앞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에요. 또 하나는 가장 큰 축복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그거예요. 그럭저럭 이 땅은 살겠죠.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그냥 살겠죠. 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죽음이 나의 이야기인데 죽음 이후에 내게 천국을 주셨다고 하는 이 축복 너무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복 받으셨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복 받으셨어요. 진짜. 예. 왜 시큰둥하게 얘기하세요? 막 감격적으로 얘기하셔죠. 복을 받으셨다니까 정말. 예? 이러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은 조건, 자격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오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참 복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가치가 달라지고 삶에 많은 복을 받고 영적으로도 복을 누렸던 사람. 오늘 주보에 누구라고 나오죠? 나다나엘. 좀 나다나엘 누군지 아세요? 좀 이름이 생소하죠? 나다나엘. 우리가 익숙했던 이름은 아니에요. 자,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이 나다나엘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다나엘, 12제자 명단에 나다나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다 나오죠.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에요. 사실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아버지 이름이 돌로메였는가 봐요. 이름이 참 특이해요.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관복음서에 보면 그냥 뭐 돌로메의 아들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1장과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나다나엘, 그의 본 이름을 딱 기록을 합니다.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맞고요. 다른 이름은 바돌로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했던 그 마을, 거기 살았어요.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그리고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뭐 갈릴리 그 주변에 그 당시에 다 뭐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호숫가에 고기 잡아 생계 유지하는 이 나다나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이제 친구 빌립의 전도를 받아요. 친구가 참 중요해요. 친구 때문에 운명이 바뀐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이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다나엘의 좀 특이한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은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부르시는데 유일하게 이 나다나엘은 제자로 부를 때 엄청나게 칭찬을 했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나다나엘. 오늘 본문에도 그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게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부른 사람이에요. 오늘 49절에도 이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어쨌든 좀 이 나다나엘은 다른 제자들도 특이점이 있지만 이 나다나엘도 그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나다나엘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복음의 투사가 됩니다. 확 바뀌어요. 성령 받고 이제 천국의 소망 갖게 되면서 그는 순교 각오하고 특히 아르메니아, 인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16년 동안 한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이 당시 왕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복음의 배척자가 되는 그 왕이 오르면서 곤봉에 맞아서 기절을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그가 복음의 투사로 그렇게 또 생을 마감을 하게 돼요.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 이 사람의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저래야 되는구나. 우리가 한번 그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나도 예수 만난 사람인데 그러면 나에게도 이 나다나엘의 이런 변화된 모습이 있을까?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복된 변화가 오늘도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나다나엘, 좀 어떻게 이 인물을 좀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서 자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고집도 되게 강하고 자기 것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남이 말 한마디 붙이면 뭐 잘못한 말하면 뭐 난리 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 좀 감이 잡힐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 프레임 안에 딱 갇혀서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이 늘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 편견도 강했겠죠. 그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나다나엘은 확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이었고 자기 지식과 경험을 절대 양보하지 않았던 그런 고집쟁이 나다나엘이 자기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의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의 모든 사건, 사람들을 바라보고 해석을 해냅니다. 참 멋진 사람으로 바뀌어요. 아마 저는 제 생각에 이 갈릴리 가나 마을에서 이 나다나엘 때문에 예수 많이 믿었을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 아니, 저렇게 고집쟁이가, 아니, 저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아니, 저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래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나다나엘이. 복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좀 한번 써볼게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액자, 어떤 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건, 사람,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자기 프레임 액자가 있어요. 다 자기 액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액자로 사람도 보고 상황도 보고 어떤 사건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각, 관점, 가치관 뭐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 액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로 세상을 막 이렇게 보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너무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게 나의 프레임은 너무 허접하고 너무 형편없고, 야, 이 나의 프레임은 너무 옹졸하고, 야,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그런 프레임을 내가 갖고 사는구나. 이걸 많이 깨달아요. 그런데 그게 옳다고 우겨요. 그 내 프레임, 내가 보는 그 액자로 모든 걸 보면서 그게 옳다고 말합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의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봤어요.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너도 잘못됐고 너도 나쁜 놈이고 다 그런 거예요. 나다나엘의 프레임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프레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게 뭘까요? 이 프레임의 관점에서 보면 내 프레임이 깨지는 게 믿음입니다. 사람과 상황,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내 생각의 틀, 내가 고집하는 경험과 지식이라고 하는 틀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걸 믿음이 생겼다, 저분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내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내 액자, 내 프레임으로만 세상을 본다면 믿음 없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자꾸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어떤 고난을 해석해내고, 예전에는 나의 눈으로 내 지식과 경험이 다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성경적인 관점으로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고난과 사건들을 해석해낸단 말이죠. 반응이 달라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의 프레임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프레임, 성경의 시각과 기준을 갖고 사람과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복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 프레임, 나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프레임,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사는 게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프레임으로 한번 이렇게 세상을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아무리 밉고 약점이 많은 사람도 내 프레임으로 보면 진짜 싫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럼 달라 보여요. 예뻐 보입니다. 그분의 단점과 약점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좋은 점, 열의 한두 가지 좋은 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프레임을 갖고 산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아내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부모를 볼 때에도 자꾸 내 기준으로 보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자꾸 하나님의 어떤 프레임으로 성경적 믿음의 가정의 시각으로 자꾸 보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고맙고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프레임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그러면 이 나다나엘의 프레임, 나다나엘의 관점, 이거 우리 내려놔야 되는데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의 프레임은 뭐였을까? 4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기 오늘 46절 나다나엘과 이 빌립 친구가 전도하는데 참 이 한 절 보고 제가 많이 웃었거든요. 이 나다나엘, 빌립이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진짜 메시아야. 너도 그 예수를 믿어야 돼. 그 메시아를 너도 만나야 돼. 그러니까 대뜸 이 나다나엘이 한다는 말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자기로 똘똘 뭉친 이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절대 귀담아 듣질 않아요.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거예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 현대어 성경에 보면 훌륭한 인물 글이 됐어요. 아니 무슨 나사렛 그런 촌동네에서 훌륭한 인물, 메시아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어? 아니야. 근데 맞거든요. 근데 나다나엘 프레임은 자기로 똘똘 뭉쳐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빌립이 그 친구를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나다나엘을. 여러분,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설명해봐야 필요 없어요. 엉뚱한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 빌립이에요. 와봐. 다른 설명이 없어요. 와봐. 그 얘기만 하고 가버려. 자,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떤 편견,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없어요. 맞아요. 나다나엘이 말이 언뜻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마을,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 없어요. 지명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 좀 이 나사렛이 드러났는데, 사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마을, 갈릴리도 사실 주목받지 못했던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갈릴리 남부 쪽에 조그마한 마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더 형편없었어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데 종교적으로도 소외시켜버릴 정도로 이 나사렛,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나사렛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소외받는 지역에서 메시아가 났다? 나다나엘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던 거예요. 절대 그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다. 자,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45절을 한번 오늘 볼까요? 자,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전도하면서 한 말이거든요. 이 말 때문에 나다나엘이 지금 열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자, 빌립이 말을 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분, 그리고 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 예언을 했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이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라고 빌립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나다나엘은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예수님이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렇게 나다나엘 부를 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는 대체적으로 뭘 하는 곳이었느냐면 율법을 읽고 묵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나다나엘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 예언자들의 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걸 알아요.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분명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유대인의 가문이어야 돼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를 가만히 보니까 나다나엘이 아는 지식으로는 아니 나사렛에서 계속 자란, 오늘 빌립도 얘기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 같은데 그분이 메시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말이. 자, 그런데 나다나엘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 왜 좀 눈만 크게 뜨고 계세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태어나셨어요. 나다나엘은 그걸 못 들은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 당시에 이제 헤롯 왕의 어떤 아이 막 죽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집트로 잠깐 피신해 있다가 요셉,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고향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러니까 이제 고향으로 애굽에서 피신해 있다가 그 예수님을 어머니 아버지 고향 나사렛으로 데려와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이 나다나엘은 자기 딴에는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마태복음 1장 쭉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말한 율법에서 말한 메시아가 예수님이 100% 확실히 맞거든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자기의 알미, 지금 자기의 지식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프레임으로 보니까 메시아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이 액자 틀이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편협한 자기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그 프레임은 물론 잘못된 건데요. 그런데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빌립 친구의 강권적인 권면이나 또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평생 이 나다나엘은 자기 프레임에 갇혀서 그렇게 살다 마칠 인생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명자의 삶이 아니라 갈릴리의 어부로 그냥 살다 죽을 인생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아까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나다나엘의 프레임을 내려놓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자기 고집의 어떤 프레임을 조금은 꺾어야 돼요. 왜? 내가 알고 있는 나의 프레임은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너무 오해의 프레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부의 지식이 다라고, 그게 다 아는 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제가 시로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으로 이민 간 목사님 이야기예요. 한인 목회를 이제 미국에 가서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한인 목회가 상당히 어려워요. 외국에서 한인 목회 하시는 우리 목회자분들 참 힘듭니다. 정말 한국 목회도 힘들지만 외국에서 목회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민을 가면서 15년 동안 한인 목회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셨어요.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한인교회 100명이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전교인 야유회를 가게 됐어요. 모든 교인들이 이제 기뻐하면서 그 야유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목사님 아들 17살 되는 그 아들이 이제 함께 또 같이 갔는데, 가다가 이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에 들려서 이제 기름을 넣으니까 거기서 라이터 하나를 주었어요. 이 아들이 그냥 무심코 주머니에다 이게 라이터 하나를 이렇게 넣고, 그리고 야유회를 갔습니다. 이제 야유회 가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고기를 굽는데 마침 성냥 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불 가지신 분, 그러니까 가자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갑자기 주유소에서 받은 라이터 생각이 나서 그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맛있게 숯불 불고기를 해 먹고 은혜스럽게 야유회를 마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자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아니, 왜요? 우리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왜요? 목사님 아들이 라이터를 가지고 다니는 거 보니까 담배를 피는 모양이야.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거기서 끝났으면 좋잖아요. 우리 여자분들도 또 이제 빅뉴스 하나 생겼잖아요. 다른 여자 집사님한테 그 집사님이 전화를 또 한 거예요. 집사님, 우리 목사님 아들이 담배를 못 끊고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 소문은 그렇게 퍼지기 시작을 했고, 한 달 후에 그 이야기가 전교인들한테 퍼지게 되면서 어떻게 얘기가 퍼졌느냐면, 목사님 아들이 대마초, 마리화나에 손을 댔다, 마리화나를 피운다, 이렇게까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꾸 말은 전달되면 살이 붙잖아요. 거기에 있을 법한 얘기예요. 우리도 그래요. 사람들은 맞장구를 치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예전에 그 목사님 아들 걔 볼 때 머리에 이렇게 물들였더라 그때.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막 상상을 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담임 목사님 부부는 그 부분을 모르고 있었던가 봐요. 그리고 이제 바로 휴가를 가는 상황이 됐는데, 목사님 부부가 교회에서 장로님 몇 분과 권사님 몇 분이 이제 목사님 부부 휴가 가고 났는데 그 아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야, 너 목사님 아들이 돼가지고 담배를 피면 되겠냐? 아니, 또 대마초까지 한다니 그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말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이 아들의 말을. 저는 담배 여태까지 피워본 적이 없고요. 아니, 무슨 대마초가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장로님과 그 권사님들이 믿어주지 않았어요. 계속 뭐라고 하고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이제 그 자리를 떠난 그 아들이 홧김에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나갔고, 그날 차 사고로 목사님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에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그 목사님 목회를 그만두게 되셨고요. 결국 진실이 밝혀지면서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실화예요. 잘못된 지식,
일부의 지식, 그로 인해 굳어진 옹졸한 프레임이 한 생명을 죽게 하고 한 가정을 파탄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다는 거죠. 이런 일이 거기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나다나엘의 나의 프레임만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조그마한 어떤 약점, 단점이 있으면 나의 프레임에 안 맞으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우리가 예수 만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프레임,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뭔가 그 사람의 허물과 실수와 약점이 있으면 뭔가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할까? 이 고민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나다나엘은 만약에 자기의 그 옹졸한 지식, 유대인의 전통,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게 다라고 알았으면 그는 메시아 못 만났습니다. 그의 영혼은 지옥 가고 말았어요. 그렇게 살다 그 인생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프레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사람과 상황과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복음의 전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 아시죠? 어설픈 무당이 멀쩡한 사람 바보로 만들어 죽일 수 있습니다. 어설픈 알미, 잘못된 자기 편견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가정을 파탄나게 할 수도 있고 행복한 교회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가만히 보세요. 이 어설픈 선무당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설픈 정치인, 어설픈 지식인, 어설픈 지도자, 어설픈 신앙인. 여러분, 이런 프레임으로 자꾸 세상과 어떤 나라와 모든 상황들을 보니까 어때요?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겁니다. 복음이 훼손되고 진리가 왜곡되고 교회가 홍역을 치르는 거죠. 어설픈 신앙인, 어설픈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어쩌면 나다나엘의 모습은 선무당의 모습 아닙니까? 어설픈 사람 잡게 생겼어요. 빌립을 이상한 친구로 이상한 사람으로 모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도 몰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나다나엘의 프레임, 자, 여기서 끝나면 그 인생은 참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회복한 프레임, 관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프레임. 그래요. 이 눈 갖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이 하나님의 관점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오늘 이제 말씀 끝나고 가정부터 가서 그거 해보세요. 자꾸 뭔가 믿음의 이 프레임 액자 틀로 이게 아내를 보고 남편 보고 자식 한번 이렇게 보세요. 달라집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프레임으로 보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죠. 믿음의 프레임, 그 순간에 하나님 성경의 그 믿음의 관점으로 그 고난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 속에 유익이 보이고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어요. 다릅니다. 어떤 삶이 풍성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울까요? 오늘 예수님의 관점은 참 달랐어요. 우리 같으면 메시아라고 안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본인은 그걸 잘 알고 있는데 본인을 무시하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런 나다나엘을 보면 언뜻 저런 사람이 있어.
뭐 제자 웃기고 있네.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프레임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눈은 달랐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47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여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참으로, 겉과 속이 같다 그래. 헬라어 알레도스, 참으로, 참, 겉과 속이 같다. 나다나엘을 그렇게 칭찬을 하고 계세요.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 교묘한 말로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 간사. 나다나엘에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건 사실 안 보이는 것, 주님만 볼 수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보면 나다나엘은 교만하고 자기만 알고 고집쟁이고 뭐 이런 것으로 그냥 치부하고 말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프레임은 달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나다나엘 사람을 보는 관점은 달랐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100가지 중에 지금 한 3-4가지의 장점을 보고 그걸 칭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예수님의 칭찬, 간사한 것이 없다.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 겉과 속이 달랐고 간사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 너를 보니까 같은 유대인 맞는데 뭔가 지금 네 고집도 강하고 교만함도 있는데 내가 볼 때 참 너는 진짜 꺾어지면, 한번 예수 때문에 한번 너 꺾어지면, 복음 때문에 꺾어지면 엄청난 일을 할 사람이다. 왜? 너에게는 간사함이 없어. 강직해. 한번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 이걸 예수님은 본 거예요. 예수님의 프레임의 장점을 보고, 좋은 점을 보고 발견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사람의 어떤 약점, 실수만 보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강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젊었을 때는 참 뭐 다른 사람은 그냥 목사님이셔요, 뭐 전도사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이건 정말 형편없었어요. 허접한 프레임 갖고 살았어요, 정말. 사람을 이렇게 봐도요, 내 프레임으로 보면 목회 못합니다. 목회자. 내 프레임으로 성도들 보고 어떤 막 속상한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보면 아름다운 보석 같은 부분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 부분을 보고 좋아하고, 그 부분을 보고 기뻐하고 격려하고 웃는 거예요. 저 부분에게는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저런 예쁜 걸 주셨구나, 저런 장점을 주셨구나,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프레임이거든요. 예수님도 사실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왜 잘난 사람들, 지식인들 저 예루살렘 수도에서 가서 그냥 인텔리들 다 뽑아 세우면 얼마나 빵빵하겠습니까? 12제자 군단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선택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갈릴리 다 어부, 그 당시에 틀로는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 열이면 한두 가지의 장점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보석을 주님은 보셨던 거죠. 그리고 격려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고 칭찬하시고 훈련하시고. 예수님은 늘 그의 공생의 사역이 가난하고 소외받고, 그 당시에 일반 유대인의 프레임을 보면 다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프레임으로 보면서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을 품으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들과 친구되어 함께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결론은 내리세요. 나다나엘 프레임 가지고 사는 게 행복할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이 프레임을 바꿔 가지고 그 예수님의 액자로 틀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과 상황을 바라볼 때 행복할까? 이건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십시오.